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또다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헛된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결코 오류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또 재난과 여러 가지 험한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빛을 발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또 소망을 주는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분열, 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또 질서로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권세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다 주를 의뢰함으로 회복케 하는 역사,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선우 성교사님과 우리 최계삼 집사님,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문인자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여러 필수 업종에서 종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미국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또 병으로 위협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믿음 안에서 깨달은 귀한 진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이 심령들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구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이제 제2성전을 중심으로 이 어떻게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면은 이 역대기는 이제 70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나라를 이제 바르게 재건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 역대기서는 계속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성전과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함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왕의 직무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제 간 곳은 해막이 있는 이 기브온의 산당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 혹은 이 해막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해두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윗은 자신이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짓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준비를 해놓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은 이 회중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이 놋 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1000 번제라는 말을 좀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역 개정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 날수로 1000번이 아니고 이제 희생 제물로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몇 날 동안에 얼마만큼에 걸려서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솔로몬은 이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또는 우리가 마트에 갈 때도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치료 좀 잘 받고 오게 해달라고
의사의 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제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서울 교대를 들어갔는데 사실 그 당시 그 서울 교대라고 하는 것은 돈은 없고 하지만은 공부는 잘한 그런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서울 교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딸이 이제 개척교회 아버지가 뭐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 교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학금을 또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공부를 하기 전에 도서관에 앉아서 제일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공부를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4년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공부할 때도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로 12절에서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솔로몬은 자신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고 또 부와 재물 또 영광까지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영광도 구할 수 있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할 수 있었고 장수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어떠한 것도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솔로몬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떤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좀처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많은 자매들이 또 이런 기도를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는 예를 들면 180 정도가 되고 또 얼굴은 장동건 정도 되고 직업은 사자 돌림이 돼야 되고 또 집안 내력은 그래도 억대 부자 정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하고 정말 성품이 잘 맞는 사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배필을 허락해 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키는 어떻고 인물은 어떻고 또 직업은 어떻고 또 가정 형편은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과연 기도 응답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나 외양을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가끔씩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처갓집의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또 우리 처남들 위해서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맞는 배필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한번 간증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 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청년, 그러니까 세계 대학 청년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한 번 이렇게 이제 간증 겸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설교 다 마치면서 정말 이 세계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이렇게 후원도 부탁합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헌금을 좀 했대요.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과연 그 금액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읽은 바로는 한 200만 불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한 20만 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200만 불을 했겠나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기로는 200만 불이라고 한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헌금 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이 누가 익명으로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런 돈을 가지고 세계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기가 왕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